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도행전 10장은 전체 사도행전 이 책의 중심 부분이기도 하고 큰 전환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넬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일어났던 일, 그의 만남이 이 전체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은 성령 역사에 큰 전환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주신 사명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같이 이 사도행전의 사역을 보면은 점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그 영향력과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부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있을 때 또한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듣기 싫고 또한 유대인들이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에 머무는 교회를 하나님은 흩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또한 사마리아로 번져가게 하신 것이지요. 그 사역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실을,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그 복음이 어디에 국한되었느냐? 그래도 유대인이라는 그 한계를 가지고 전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 많은 지역에서 왔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뿌리는 유대 교회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에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인들 그 뿌리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뿌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쳤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온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뿐만이 아닙니다. 땅끝 그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라 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일이 드디어 벌어지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그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베드로가 물론 당연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 자신의 본분이다라고 여겼던 것은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랬습니다. 이달리아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오늘날 그 이들리라고 부르는, 우리 영어식으로 하면 이들리라 그러죠. 이탈리아의 백부장, 군대의 장교였던 겁니다. 그 장교가 환상을 보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욥바라 하는 곳에서 이 베드로 시몬을 청해서 그에게 이 복음을 들으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럴 때 또한 동시에 베드로가 꿈을 꾸게,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환상입니다. 시장하고에서 먹으려고 할 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바구니에 먹지 못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먹으라라고 했던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3번이나 같은 일이 있을 때 베드로가 깨게 됩니다. 이때 고넬료가 보인 하인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 편견과 그리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까지는,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까지는 복음을 전하긴 했습니다. 8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 있죠. 이 시몬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까지 전해지게 됐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오라. 거기에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그 명령을 받고 베드로가 가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마리아까지는 이제는 별다른 경계 없이, 편견 없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저희가 10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로 그 전 9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욥바에서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을 그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거기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조금 생뚱맞습니다.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어디에서 머물렀느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이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먼저는 무두장이가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역하는 그 사람을 무두장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름이 시몬이었다라고 하죠.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했다. 그러니까 죽은 짐승을 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죽은 이 시체, 죽은 짐승을 만지게 되면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격리된, 가장 낮은 그런 계층의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었는데 그 사람 집에서 베드로가 머물렀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같은 유대인이죠. 같은 유대인이나 사회에서 격리된 그 사람까지도 다가갔던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뭐냐? 이방인은 구속의 사역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유대교식의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편견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
우선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조금 떠나가지고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면은 저 사람하고는 불편해, 힘들어, 나는 같이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옹졸한 생각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건대 우리도 말씀의 지경 또한 우리의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